예배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네.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들어서 진짜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줄었죠? 네. 저는 이제 앞에 찬양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난 참 행복한 목사다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교회의 크기를 가지고 목회자가 성공했니 성공하지 못했니 그렇게 사실 많이 판단합니다만, 진짜 성공은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쁨 가지고 감사함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찬양 앞에서 주신 마음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 속으로 또 믿고죠. 성도 200개 있는데 아니요. 저는 정말 많은 귀한 성도님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그것이 행복해요. 그래서 또 이런 마음도 주셨어요. 내 평생 소원이 이렇게 방금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이 원곡자하고 나는 집회를 같이 한 사람이에요. YM의 심형진이라는 우리 가수인데 굉장히 음색도 좋고요. 정말 옆에 있으면 막 찬양 소리도 막 은혜가 저절로 되는 그런. 제가 같이 중국 청도에서 며칠 집회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나는 백사님 찬양이 또 훨씬 더 은혜로워요. 네. 입 바른 소리는 아니야. 진짜 은혜로워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런 인도자가 어디서 있겠습니까? 심영진 형제는 미국에 있어요 지금. 정말 행복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제가 먼저 이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신명기는 다시 리마인드하는 본문이니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셨던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본문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속하게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것으로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일과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강한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니라. 같이 16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용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들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내 밭이나 내 남종이나
말씀하시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4장 44절부터 신명기 26장까지는 옛날 했던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이 신명기 주된 내용이에요. 이 언약의 기초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 언약의 법을 선포하기 전에 장황하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데 계속 이 신명기에서 나왔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네개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 하셨던 이 메시지를 그대로 또 모세가 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거예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소유라는 것은 이제 요 히브리어로 서큘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그것은 마치 내가 사놓은 아파트 자가용 같은 것이라면 너는 그 아파트에 살고 그 자가용을 나와 함께 타고 다닐 나의 신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신랑이라면 우린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십계명의 메시지를 선언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먼저 설명하셨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십계명을 쭉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그 십계명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준 게 아니라 했던 명령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킵니다. 언약 갱신이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에서 5절 이후부터 쭉 가가지고 6절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요. 그런 관점에서 이 6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 사랑, 이 고백이야말로 애굽 세상의 종되고 제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고 사랑의 종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그렇게 구원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이렇게 구원되어져서 하나님이 구원시키셔서 내 소유 삼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안 나왔네요. 제목이 뭐예요? 구원. 그 이후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후의 삶, 그것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조건으로 절대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 십계명 율법에 여러분 조건부로 주셨지 않았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면 이런 십계명을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죠? 장소가 신의 산. 이런 신의 산은 애굽입니까? 애굽이 아닌 지역입니까? 애굽이 아니에요. 출애굽 한 다음에 나온 땅이 신의 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 출애굽시켜서 내가 구원시켜 줄 거야. 만약에 안 들으면 출애굽 없어? 이런 조건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시켜 주셨고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지 조건부로 야 잘 들으면 잘 출애굽 구원시키고 안 그러면 안 시켜줘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를 잘 요거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종됐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이다. 이 선언이기도 해요. 그게 6절에 뭐라고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요 메시지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시킨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조건부로 이 백성들에게 준 내용이 아니라 그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 이후에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신의 산의 앞에 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 서큘라 너는 내 소유가 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부터 그것이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이 법이 됐든 아니면 성도답게 살아야 훈련이 되었든 그 어떤 것도 보상과 어떤 조건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의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면 많이 얻고 덜 얻고 이런 조건, 이런 보상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메시지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 어떤 책임이나 사명도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접하고 그것을 소화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에 입양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통령 자문을 지낸 강영우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TV도 자주 나왔던 분인데 지금 이렇게 얼핏 보니까 몇 분이 고개를 이렇게 흔드셨어요. 안다는 뜻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 박사학위 받았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자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 출신으로서 영향력을 끼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의 메시지를 잘 이해해 보십시오. 나는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다. 장님이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박사학위 받고 미국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출세했던 것은 내가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은 자기 어떤 것도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까지도 그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소화되는 거예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억울하고 둔하고 그래서 분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앞을 보지 못해서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이 요구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지 어떤 조건으로 보상으로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중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갈 겁니다. 자, 7절에서 1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 이 명령의 의미만 짚고 갑니다.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서큘라,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하나님의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건데, 자, 하나님의 존재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인데, 너는 내 태양인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은 사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서큘라, 내 소유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형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어떤 종교는 주문을 외우는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남미의 호랭이고요. 이건 주문이에요. 주문만.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여러분 부르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 2, 3 계명의 핵심입니다. 자, 4계명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그게 12절에서 15절 이렇게 길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 계명만큼은 강제 명령의 틀을 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왜 강제 명령이냐면 노예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노예는 그냥 노예일 뿐이지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노예는 죽도록 일을 해야만 했었어요. 혹시 병이 들더라도 팔리더라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 그 노예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식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노예는 쉴 줄 몰라요. 일만 하는 사람이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 주신 다음에 하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엿새만이라고 하루는 반드시 쉬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왜요? 노예는 쉴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자유인이 됐다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서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의 이유가 바로 이제 너는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니야. 너 자유인이야. 그런데 내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곱째 날은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노예예요. 진짜 자유를 모르는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자기 신분이 자기 존재가 하나님이 내 서큘라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쉬지 못해요. 계속 노예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안식의 삶이 필요한 건데 그걸 몰라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또 유력한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수입이 많이 생기니까 일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자유의 그 신앙의 의미를 모르면 여전히 그런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어떤 애국에서 나오긴 했으나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서 21절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1에서 4는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이고 5에서 10 이 내용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던. 자, 아주 간단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이 모든 이것은 전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서큐라라고 내 소유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정갈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요거예요.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이후에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그래서 훔쳐가지 않고 그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의 고통도 인정하고 그 아픔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남의 것을 해코지 하지 않고 뺏어가지 않고 남을 배려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남의 재산, 소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조차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게 원칙이라면 우리 삶을 한번 잘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행복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행복도 중요해요. 내 지체의 그 삶도 내 삶처럼 소중하고 존귀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서 안 된 그런 모습,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절대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 인간의 능력을 믿기에 너는 할 수 있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 혼자 책임지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나의 처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네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를 관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냥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수염을 많이 닦아서 그게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욕심이 나고 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각이 뛰어난 그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아셔서 다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것을 손대지 않고 남의 것을 해코지 않고 하지 않고 여러분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구원받은 백성이 갖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랑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 중에 참 넉넉하고 참 인품도 좋고 진짜 모든 것이 구비되어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그런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비결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용납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왜 그들에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스데반 집사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억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그에게 눈이 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숨겨기 전에 어딜 쳐다보죠? 그가? 하늘을 쳐다봐요. 여러분 하늘 보자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스데반 집사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내가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는데 저놈들 알아서 저 처치를 해주세요. 난 죽게 갑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납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강력한 힘을 주시고 뒤에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 관계 속에서 손해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다 지각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알아서 그 부족한 부분들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세계를 품은 성도들 되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주 저는 고결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 신앙이 뭔지 아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 그래서 그걸 전적으로 주께 다 맡겨드리고 심판조차까지도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용납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억울함을 주는 그 상대방을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 벌해 주세요.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 다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이 10계명을 생각할 때 동시에 항상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너는 내 소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셨던 메시지예요. 너는 내 소유다. 너의 아버지가 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이냐? 그런 뜻이에요. 서큘라라는 이 개념이. 넌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을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다 해결되는 거 사실. 그렇죠? 잘 알죠. 목사님 원리는 아는데 내 실천적인 삶 속에서는 이게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신 메시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하십시오. 너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너는 내 소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게임 끝, 설교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안식일 지키는 것, 주일 지키는 것이 여러분 결코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여러분 절대 힘듦으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건의 아래 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서큘라, 그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건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은 이런 예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던 아주 공부 잘했던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파송돼서 2년 동안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단기 선교.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는 실망해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사역을 건너오던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이 풍랑이 너무 세가지고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 이 제자들이 겪었던 그것처럼 이렇게 풍랑이 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죽을 수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풍랑이 몰아쳤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는 또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 저를 여기서 죽게 하시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후에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내야 합니까? 그렇게 무서움에 떨면서 울고 있었던 그때 한 구석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가장 가격이 낮은 객실에서 여러분, 여기 이 배가 이 돌에 차등을 둬서 객실이 나눠져요. 가장 싸구려 객실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 우리는 가네. 이 풍랑 때문에 주님 앞에 빨리 가네. 주께서 주시는 평화의 가슴을 품은 채 우리 주님께 나아가네. 그 땅에는 평화가 있네. 기쁨이 있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을 찬송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 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객실에 찾아가 봤더니 모라비안 선교사님 5명이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웨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저들은 역시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나는 폭풍을 만나 지금 겁에 질려 있지만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기쁨과 평화가 넘칠 수 있을까? 이 모라비안 이 형제단 선교사님들을 이 웨슬리는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들 5명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떤 환경도 믿음으로 여러분 다 부딪힐 수 있어요. 주께서 알아서 하시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풍랑이 일어서 배에 여러분 가라져서 만약에 죽는다면 기쁨을 바라는 거예요. 그 땅은 평화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일찍 가네.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결혼도 못 해봤는데 이러면서 억울하면서 그 순간을 여러분 안타깝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 이런 특색을 가진 선교단체였어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죠? 타이타닉의 이런 바이올린 연주자 내 주는 가까이 하경, 그분이 모라비안 형제단 선교사님이었어요. 다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면서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신되어진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삶의 자세도 다르고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왜?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너는 내 서큘라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서큘라의 건의 안에서 평강과 확신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